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이제 8월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초가을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막바지 고개인 여름을 코로나와 상관없이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영성운동, 즉 품성운동, 세상에는 인성운동의 시급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세계신학교육협의회에서 영성운동, 품성운동, 성화운동의 7가지 분야를 연구 검토했습니다. 그 하나는 영성의 관심과 삶의 상황, 둘째는 영성의 정의, 셋째는 크리스찬의 영성의 외적 표시, 넷째는 크리스찬 영성의 개발과 보급의 방법들, 다섯째 영성 개발에 위한 창조적인 방법들, 여섯째 영성 형성의 책임성, 일곱 번째 영성 형성의 기본 자료들, 이런 큼직큼직한 주제들을 연구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고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성의 중요성과 오늘의 목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의 재료가 되도록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영성 개발의 시급성.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중심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함께 실천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천 없이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결단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신명기 6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했습니다. 왜 순종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명령, command, 이것은 도덕법입니다. 절대법으로 순종하면 형통이 오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오고 불통이 옵니다. 규례, decree, 이 종교법입니다. 제사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제사로 해결하는 종교법입니다. 법도, laws, 이 국법, 헌법입니다. 사회와 인간의 위계 질서와 상선 벌학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즉 도덕법이 없는 제사, 윤리 도덕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사, 즉 종교법, 예배,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상업주의적인 마음으로 물질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는데 복받는 비결을 노골적으로 물질을 바치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혹한 사이비한 기도원이나 수양관에서는 찾아오는 성도들의 약점을 알고 질병의 치유나 소원 성취는 물질을 바치는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도원이나 수양관에 성도들의 영성훈련, 즉 품성교육을 맡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신학교 당국에도 인식 전환을 하기 전에는 원어 중심의 교육이나 신학적인 이론에 치중하는 한 신학 당국의 사람됨의 교육을 맡길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품성 교육을 정규 과목에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신교는 천주교의 영성 수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경건함과 진실함과 신중함과 호영력과 사회를 향한 봉사 정신과 그리고 인간과 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미치지를 못합니다. 개신교 성도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나 할렐루야, 아멘의 소리와 박수를 치는 것들은 월등합니다. 그러나 이웃과 사회를 향한 책임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천주교인들을 따르지 못합니다. 나아가 지도자나 성도들의 품위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들의 훈련 과정과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이 되라는 교육입니다. 결단코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영성훈련, 즉 품성훈련을 철저하게 하여 인간됨의 자리에 이를 때 신학교육에 임합니다. 불교와 비교하면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그대로 살피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도들의 덕성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포용력과 대자 대비의 마음을 따르지 못합니다.
불교도들은 자기들의 경전 한 구절도 암송하지 못하면서도 100일 1000배 기도를 통한 수덕 훈련을 받음으로써 인간 내면을 한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시 종교가 아닌 인간 중심의 불교의 핵심과 기독교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영성훈련의 차원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삭발시키고 불교 학교에서 의식주를 책임지며 주경 야독하게 하고 인생의 의식을 완전히 전환시켜 대를 잇게 합니다. 개신교의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들이 상급 학교로 올라갈 때마다 교회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주일학교가 폐교가 된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교단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의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성훈련은 그들의 학습과 가정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몇천 년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받아온 박해와 죽음으로 인한 인고의 경험들이 그들의 흔들릴 수 없는 신앙 영성의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그들의 일주일의 실제 생활이 영성훈련장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성훈련은 금요일 저녁 세베스 디너, 즉 안식일 저녁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 모든 식구가 세마 기도를 암송하고 촛불 사이에 오가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의식 후 모든 식구가 일주일간의 고난을 위로하는 식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의 영성 바탕은 학문이나 제도 면에서 언급할 수 없는 미천한 수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대로 된 영성기관이나 조직적으로 잘 개발되어진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교회에서나 중직자의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영성 프로그램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름 수양회나 겨울 수양회, 청소년 수양회, 새벽 기도회 또는 연례 부흥회가 고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영성이나 품성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신교회의 예배의 틀, 즉 예전의 변화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설교 위주의 예배에서 자기 마음에 들면 박수를 치고 아멘으로 소리를 높이고 자기 개인의 신명만 높이는 오늘의 예배는 만점의 예배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르치라, teach. 가르치라는 말의 원어는 훈련하라, 트레이닝 up. 그런 훈련하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시킨 일이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훈련장이 전무합니다. 교회당 안에도 교실이 부족하고 기도실이 없으며 쓸데없는 카페가 있어 잡담과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만든 변명이 그럴듯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개방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개방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회적 개방의 의미는 구제이며 전도와 선교입니다. 현실 교회에 일주일간 10회 이상의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의 훈련은 전무하고 즉 품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없으며 교재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 5절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성향, sinful nature에서 신의 성향, divine nature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 신적인 성향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은 각자가 맡은 직분에 생명 바치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신학교는 목사 후보생들을 학문적인 것만 월등한 목사로 양산해서는 안 되며 영성과 학문이 겸비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런 품성 훈련을 하지 않아 직분에 대한 고기성을 알지 못하며 직분 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육이 없어서 그냥 단계적 계급으로 알아 정점에 이르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들이 부흥과 전도의 문을 닫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회는 모든 교회가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3일간 피교육자가 되어 교제에 의한 철저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 기간에 성경을 일독하게 하고 병자와 갇힌 자와 소외된 자들을 신방하며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나가서 친히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는 수료증을 발부하여 자긍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숫자적 성장을 위해 재정과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모든 성도의 품성을 올바르게 하는 교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왜 마이너스 성장인가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나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의 목표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 역사의 후속 조치로 성도들의 품성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이 주기적으로 시행되면 영성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성 예배란 침묵 기도, 말씀 봉독, 말씀 합독, 말씀 낭독, 말씀 묵상, 말씀 선포, 축복의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일찍이 말씀 영성의 개발이 실천되어 왔습니다.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영성적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일방적 설교만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교리 교육과 품성 교육을 통하여 실천이 열매 맺는 신행 일치의 제도를 만들어야 신앙도 성장하고 대사회적인 신뢰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에까지 이르는 삶의 개발이 신앙생활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영성의 근원적 모델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영성의 모델은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삶, 희생의 삶, 봉사의 삶, 가르치는 삶, 대속의 삶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삶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매주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하는 것이 아닌 실천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수직 차원만 강조하지 말고 수평적 차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예전의 변화, 즉 예배 모범의 변화, 설교 중심보다는 행위 예배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수도원을 설립하거나 영성훈련 같은 것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의 새 이해에서 영성예배, 즉 품성예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실천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러 예배에 참석하는 신의 일치의 예배로 전환해야 합니다. 언제나 반복적으로 듣는 기도처럼 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구체성이 없는 기도와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돌아가는 예배는 끝을 내야 합니다. 예배의 각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헌금 몇 푼인가, 죄의 뭉친가 등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 교회의 예배 현실을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1년 거듭되어 오는 과정에 우리 각자가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회당으로 모여드는 성도 각자에게 있어서 나는 일주일간 이런 사람을 만났고 저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결을 하였고 이러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노라고. 배고파 배를 움켜쥐고 있는 자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먹게 하였다고. 돈이 없어서 등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그동안 푼푼이 모은 것을 은행에 가서 찾아 그 학생의 등록을 시켜 주었다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며 손을 붙잡고 서로 잘못했노라고 회개하는 현장이 있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매금으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죄를 가지고는 살 수 없어 순양을, 수소를, 비둘기를, 곡물을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을 마련하여 가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두 번 다시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여 범죄하였으니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땅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제에 의해서 이번 한 주에는 순종의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사고 정직함으로 사는 주제별 품성 주제를 강의받고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매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성훈련이고 성화훈련이고 품성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여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예전이 예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로 변화되는 기회가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성훈련이 무엇입니까? 성화훈련이 무엇입니까? 품성훈련, 인성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처신의 몸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전도 없고 이적과 기적도 없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감도 없는 그저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을 지탱해 오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에는 더더욱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